021 히말라야를 넘어서 7장-3 조금 전과의 극명한 대비는 믿지 못할 정도였다. 강물이 포효하며 흐르는 계곡 가장자리 산허리를 돌아 나 있는 길의 폭은 이에 3피트도 채 되지 않았다. 때때로 공터가 나왔다. 거기서 저 멀리 아름다운 계곡이 보였다. 울긋불긋 야생화가 피어있고 많은 야크 무리가 풀을 뜯고 있었다. 강저편 기슭에서 그날 밤 묵을 수 있는 오막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기서 색색의 야생화가 덮인 이 멋진 계곡을 더욱 잘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강 위에 매달린 다리로 향했다. 우리는 조심조심 다리를 건넜다. 비록 긴 여행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나는 무척 피곤했다. 전에 나는 이것보다 거의 2배나 되는 길을 하루에 여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걸은 길은 산을 오르고 강변으로 내려오고 다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해야만 했다. 즐거운 저녁 식사 나는 항상 하루의 여정을 마친 뒤 음식 먹는 것을 즐긴다. 후에 짐꾼이 아코디온으로 곡들을 연주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는 티베트에 온 뒤 짧은 시간 동안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닌지 살을 꼬집어 볼 정도였다. 이것이 정말로 현실이란 말인가?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은 자체로 좋게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책들을 공부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만일 내가 본 것에 대한 단순한 묘사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당신은 생명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할 것이다. 티베트 여행 중에 나는 항상 많은 기도 깃발들과 마주쳤다. 모든 위험한 장소에는 기도 깃발이 있다. 그것은 여행자가 위험한 길에서 안전하기를 바라거나 산사태를 맞지 않기를 기원하는 기도이다. 그렇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사려가 깊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 깃발을 보며 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깃발 하나하나에 그 길을 지나는 자의 안전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음 날 우리는 파리종까지 여행했다. 계곡을 벗어난 우리는 전날 힐끗 보았던 광대한 초원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아름답고 비옥했다. 수백 마리의 야크가 야생화들 사이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또 다른 야크 행렬이 양모를 산 너머 인도로 나르고 있었다. 그곳에서 인도를 떠올리니 1000마일이나 떨어진 바깥의 딴 세상으로 여겨졌다. 이제 저 멀리 파리종이 보였다. 해발 15,000피트에 위치한 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더러운 도시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우리는 파리 외곽 협곡 가장자리에 있는 오막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날 밤을 묵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고 내 짐꾼은 아코디온을 연주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침을 먹고 곧 다시 출발했다. 이제 우리는 파리로 들어섰다. 그 광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주변에는 색색의 야생화들이 피어있는 지극히 아름다운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춘비 협곡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곳에는 야크, 티베트 양과 염소 등 온갖 동물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주위에는 온갖 새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처럼 지저귀고 있었다. 처음 보는 작은 동물들도 있었다. 알고 보니 그놈들은 대부분 땅 밑 굴 속에서 사는 새앙토끼들이었다. 파리의 자연은 이렇게 멋졌지만 도시 자체는 더러웠다. 수백 년 동안 쓰레기를 치워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쓰레기와 오물들을 문 밖에 던졌다. 서리와 눈이 덮인 쓰레기 더미가 어찌나 높이 쌓여 있는지 집 지붕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곳에는 위생시설이라는 게 전혀 없었다. 남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웅크리고 앉아볼 일을 본 뒤 배설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정말 거의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들은 식지도 않았다. 그저 악취 나는 야크 버터로 문지르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그들의 옷에는 굳은 버터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파리를 기꺼이 떠나온 것을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오크 협곡을 향해 여행했다. 나의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다시 불끈 솟았다. 칼림퐁에서 처음 만난 나의 스승. 그는 내 자신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놀라운 벗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존재들이었다. 게쉬 린포체의 말대로 초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인에 대한 관념은 두 부류의 인간, 즉 자연적인 사람과 초자연적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알고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사실을 나는 이미 배워 알고 있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나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곳에서 나는 더욱 쓸모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들의 깊은 인식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있다. 예수의 말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와 나를 보낸 이를 믿으라. 우리는 오크 협곡으로 발길을 재촉해 내려갔다. 그곳은 티베트에서 가장 사나운 바람이 부는 고개 중 하나였다. 바람에 날려온 작은 돌멩이들이 얼굴에 부딪혔다. 바람이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다. 날씨가 고요했다. 갑자기 태풍이 불고 또 갑자기 다시 고요해지곤 했다. 나는 생각했다. 날씨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덕스러울 수가. 이제 초물하리에 얼어붙은 대기로부터 눈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얼굴과 손가락이 꽁꽁 얼어 마비되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이 한여름의 날씨란 말인가? 내가 짐꾼에게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해가 솟아오르면 좀 따뜻해집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투모라도 해야만 하겠는걸. 그날 초물하리의 아름다움은 최고로 보였다. 하늘 위로 까마귀가 날고 있었다. 10마일가량 떨어진 초물하리는 마치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듯이 보였다. 우리는 우측 길로 접어들었다. 몇 마일만 더 가면 오크 협곡으로 이르는 고갯마루가 나온다. 그 길을 따라 작은 호수가 있었다. 수면 위에 능덮인 초물하리가 비쳤다. 호수를 지나자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나왔다. 그 너머로 초물하리의 낮은 부분을 가리고 있는 작은 산맥이 있었다. 초물하리의 꼭대기는 만년설로 덮여 있었다. 그날 초물하리는 웅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해가 솟아올랐다. 눈에 반사된 햇빛 속에 아직 오렌지 색깔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초물하리가 언제라도 우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환영을 만들었다. 외부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잊은 귀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 나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하염없이 서 있었다. 해발 15,000피트가 넘었지만 길은 수월했다. 몇 마일 안 가 저 멀리 눈앞에 익숙하지만 멋진 풍경이 보였다. 거기에 오크 협곡의 거대한 사원이 가파른 산허리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저런 곳에 가게 되었지? 저기 사는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초물하리의 장관을 볼 수 있겠군. 저곳에서는 자연의 온갖 변화를 다 볼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불과 100야드 앞에서 나의 스승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친구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랑이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줄곧 너를 따라 양탕, 곤사카, 타코후로 갔어. 너는 타르창 대사, 밀라파 대사, 특히 퉁나 대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물었다. 아들아, 나는 거기에 있었어. 나는 그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쉽게 아스트랄 비행을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이곳의 추위도 일출과 일몰의 산을 보는 것으로 보상될 거야. 아, 내가 잊었군. 너는 투모를 배웠지.
그러니 추위도 그리 문제될 게 없겠군.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좋은 시험이 되겠군요. 그가 말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영감을 더 숙달시키는 거야. 특히 지극히 높은 영적 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말이야. 이곳은 고도가 아주 높고 격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련을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지. 내가 대답했다. 이제 저희 텔레파시 능력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훨씬 더 어려워. 이것은 오버쉐도잉이야. 이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완벽하고 믿을 만한 방법이야. 왜냐하면 보다 더 직접적인 접촉이기 때문이지. 너의 마음은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고 텅 비어 있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메시지를 덧칠하게 돼. 그가 계속 말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너의 두뇌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해. 너의 뇌를 사용하려면 우리는 너를 너의 몸 밖으로 내보내야만 해. 하지만 그것은 적절치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영역이 사용돼야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너의 몸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 결코 손상시킬 수 없어. 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 그가 말했다. 너는 아주 드문 형태의 영매야. 그것은 천부적이야. 너는 이 일을 위해 태어났어.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 너는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될 거야. 그가 진지하게 덧붙였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강력한 영역을 견딜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만일 우리가 성공한다면 너는 예수 자신에 의해 사용될 거야. 오, 세상에. 내가 외쳤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너는 선택된 존재야. 만일 그렇다면 저는 당신들이 제게 부과하는 어떤 시험도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사원에 도착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책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무지한 자들은 믿지 않겠지. 광신자들도 믿지 않을 거고. 하지만 그것은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물질을 넘어선 자,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지. 내가 받는 가르침을 기록하고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돼. 이제 나는 그의 말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심신의 신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다는 결코 씌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 차려보니 우리는 가파른 계단을 올라 사원에 이르러 있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온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나의 말에 그가